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찬찬히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랑 함께 한번 성경의 여행을 한번 떠다보는 거 여러분에게 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강의의 관점들이 많이 다를 거예요. 혹시나 새벽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우리 교육자한테 말씀하셔서 강의 동영상을 따로 여러분들이 모아두고 함께 듣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못 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마디입니다. 자, 1장 1절 함께 외우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모든 성경의 교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기초가 이 창조론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강해라고 하면 창세기에 대해서 관심을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이 모세오경 5권을 한 권의 책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경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대로 살려고 했고 모세오경대로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모세오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담에서 족장까지의 인류 초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장이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게 이제 족장이라고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프리히스토리, 원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장부터 23장까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24장부터 26장까지는 족장 이삭을 다루고 있고 27장부터 36장까지는 족장 야곱을 다루고 있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요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은 뭐냐? 아담부터 족장까지의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인류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게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라는 책은 뭐냐? 이스라엘의 시작이 애굽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시작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0장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시작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냐?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적인 규범과 그러한 가치들, 이 가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조직에 대해서, 신앙적인 조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수를 헤아렸다, 계수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영어로 numbers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수 계산했다. 이게 이스라엘의 머리수가 다 계산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치적인 조직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조직을 말하고 있고,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조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권고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 진정한 시작, 그리고 영적인 조직과 정치적인 조직을 갖추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 모압 평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신명기서 내용입니다. 자, 모세오경 5권을 외워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창세기는 서론입니다. 신명기는 결론입니다. 본론 3가지는 뭐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3권이 본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5권의 책이 모세오경이라는 한 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권의 책을 조화롭게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그러니까 창세기의 결론은요,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지 못해서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이 내용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19장까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 진을 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까지입니다. 쉽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새벽 기도를 강해를 하면서 이런 좀 저질적인 말을 해서 죄송한데 장땡입니다. 장땡이. 예? 10장 10절입니다. 노름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잘 외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0장 10절. 민수기 10장 10절이 장땡이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남자들은 무슨 말인가 잘 알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21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 마지막 부분이죠. 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이스라엘,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모압 평지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전체적인 개념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 마가복음 주일날 강해를 할 때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냥 성경을요 여러 가지 자료를 편집해서 쭉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았을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마가 공동체에 던지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의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이스라엘,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21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율법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제네시스보다 조금 못한 차를 타시는 분은 앞으로 제네시스를 탈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 수수하게 사시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네시스라는 뜻이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기원, 어원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주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사람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이 자연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민족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이 제네시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으면 안 됩니다.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우주의 기원이 무언가? 이 자연의 기원이 뭔가? 사람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죄의 기원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죄가 왔는가? 그리고 민족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제네시스, 창세기, 태초의 in the beginning이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그거 어떻게 외워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외워요? 아니에요. 매우 쉬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우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IQ가 한 자리 이상만 되면 이건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IQ 한 자리 이상 되는 사람이 다 모였죠. 그죠? 1부터 100까지 다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1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태초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는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궁창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과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주의 기원은요, 세 가지예요. 공기와 뭐요? 물과 흙이에요. 환경운동 하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장 흔한 것이 뭐냐? 궁창 위에 있는 공기예요.
물이에요, 바다예요, 육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있잖아요, 꼭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돼요. 궁창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 궁창에 뭐가 달려 있어요? 하늘의 일월성신이 달려 있어요. 그게 다음의 창조예요. 일월성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물에는 뭘 주십니까? 물고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땅에는 새를 주시고, 이 땅에 짐승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다. 그러니까 나랑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이다. 사람은요, 절대로 본능과 감정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이성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영적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 잘 다스리라. 조화롭게 살아가라. 그걸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좀 어려운가 봐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땅이 뭡니까? 공허하고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 공허하고 혼돈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어라.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빛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창조하십니까?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궁창을 창조하고 바로 일월성신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다가 있어야 되고 육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일월성신을 하나님께서 매달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물속에 물고기를 주시고 땅 위에 새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뭘 창조하십니까?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잘 다스려라. 조화롭게 다스려가라. 하모니와 균형을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창조의 명령을 하셨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요, 창조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왜 있어야 됩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혼돈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 궁창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과 육지에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게 일월성신을 하나님께서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일월성신이 신인 줄 알고 일월성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물과 바다와 육지 가운데 새를 주시고 뭘 주세요? 물고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육지 가운데 짐승들을 주시고, 이 짐승과 함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잘
잘 다스리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누구 내용이냐?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세상의 이야기일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 여러분과 저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이해하면 성경 66권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 말은 잘 해석해야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청지기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청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잘 읽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주인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이 세상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함께 더불어서 상생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돼요. 자,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좋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좋았더라.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이렇게 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또는 멋지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해보세요. 시작. 아니죠. 자매들이 형제한테 할 때는 멋지십니다. 라고 하고 형제가 자매한테 할 때는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말해야지요. 시작.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긍정적인 말, 좋은 말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좋았더라가 내 관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거는 다 죄인의 소리예요. 내 관점에서 상대를 바라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것밖에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 모든 것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죄라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 그 죄가 이런 겁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거는 나중의 죄입니다. 하루 종일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건널목 그냥 안 건너고 건너올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있잖아요. 밤에 전멸등이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제가 건너목으로 안 건너가고 그냥 요 앞으로 한번 지나갔어요. 그걸 최모 집사가 봤대요. 그래요. 목사님이 건널목으로 안 지나가시더라. 물론 저 사람은 내한테 뭐 좋은 의미로 그렇게 농담으로 했지만은 나가요. 최모가 보고 있다, 김모가 보고 있다 생각하면 나 절대로 건널목으로 지나가지 가로질러 안 지나갔죠. 신앙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를 다 보고 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비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신앙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눈이 중심입니다. 헬라인들의 삶의 중심은 귀가 중심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전부 다 위로 보세요. 뭐가 있어요? 하늘의 별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시죠? 저 별처럼
여러분의 자손들이 번성할 겁니다. 별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또 보세요. 땅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데리고 갑니다. 뭡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여러분의 자손이 번성할. 유대인들은 항상 눈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관념이 중심이에요. 축복을 말할 때 하늘을 보면서 축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축복, 영원한 사랑, 이렇게 추상적으로 항상 헬라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뭐 하시기에?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바라보는. 근데 사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눈에 바라보면 아이고 매우 찌질이야. 그건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장애인이라고요, 찌질이도 보지 마세요. 외국인이라고요, 우리가 얼굴이 깜다고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동물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잡아먹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조류생태공원에 가면요, 조금 있으면 참개가 나와요. 왜 자꾸 참개 잡아먹으려고 그 속에 뭘 넣는지 모르겠어요. 나빠요, 진짜. 꽃이 있으면 왜 꺾어요? 같이 보면 되지요. 나물이 있으면 왜 자꾸 캐 나가려 그래요? 화살나무가 이게 엄청 많아요. 화살나무가 약초가 된다. 그거 꺾고 있는, 나뭇잎 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푸르름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들이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관리자가 되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창조의 명령이에요. 이 우주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공기고요, 물이고요, 흙이에요. 이게 오염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 안 할까요? 좀 크게 하면 어떨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모든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